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 동행 훈련, 우리 네 번째 파티의 첫 번째 제목인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만 다리가 계속 저리고 아프대요. 병원을 가도 진단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계속 아프고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올 때 보니까 이분 다리에 발목에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 기저귀 채울 때 그 동그란 그 고무 밴드, 노란 밴드 있잖아요. 그것을 발목에다 칭칭 감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요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것을 쭉 풀러내니까 그 순간 저리던 것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밴드 때문에, 노란 고무줄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힘들고 아팠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우리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실패할 때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면 성공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성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소한 성공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조건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부가 되어지고 세상의 부가, 세상의 물질이 나의 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부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나의 명예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그레이스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교회 크게 목회를 잘 해 오셨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성공 요인이요 조건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동화책과 같아요. 한 20-30분이면 읽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읽으셨어요. 설마 까먹은 건 아니시겠죠?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또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말씀도 나누기도 했는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로버트 멍어가 쓰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십시오 라고 오픈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의 집문서, 그것을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고 또 방 하나하나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이 꾸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서재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갔는데요, 그 서재 안에는 예수님 보기에 조금 민망한 책이 몇 권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는 자기가 탐욕스럽게 먹고자 했었던 그 삶의 내용이 거기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탐심을 부리고 먹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먹었었던 그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락한 의자가 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매일 주님과 그 거실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데 하루 이틀 막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선간 예수님이 좀 귀찮아진 거예요. 자기가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저 안락한 의자에 나도 좀 앉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선가는 예수님이 자꾸 주인이 아닌 간섭하는 사람, 손님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 나눈 중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 방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또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대방, 그리고 자기의 또 취미를 할 수 있는 그 방,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다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벽장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식겁한 거죠. 여기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까지 공개해 놨으면 이 정도 뭐 다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요, 그 벽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만큼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 집을 다 공개했지만 그 벽장 하나의 문을 열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그냥 손님이 되어버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99칸짜리 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열어서 공개한다 할지라도 방 하나,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문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손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인 거예요. 그 집안의 주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열어놓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의 문도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이건 개인 신상의 문제이건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드러내기 힘들다, 공개하기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꽁꽁 감춰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정작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삼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주님께 드려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 계신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평강도 없고 여전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손님으로 계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셔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요, 손님은 손님일 뿐 주도권이 없습니다. 주도권은 주인인 나에게 있는 것이지 손님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 집에 왔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손님일 뿐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집에 놀러 간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내 집처럼 편안히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통 다 벗겨 제끼고 양말 다 벗고 편안하게 소파에 눕거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편안하게 있으라 할지라도 그래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가도요, 내 집처럼 편안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친척 집에 가더라도요, 제 동생 집에 가더라도 내 집처럼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손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이 친구들이 요즘은 그 세컨 하우스를 이렇게 좀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 좀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은 때 있으면 어디 있으니까 가서 편히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일상에 지친 이 친구들이 시골에서 잠깐 쉬다 오려고 했었던 그 세컨 하우스를 이제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고 놀라고 해도요,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벌써 오라고 해도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닌 까닭인 거예요. 저는 손님일 뿐인 것입니다. 손님으로 가면은요,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은요, 강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영접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점령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도 우리 첫 번째 일과가 끝나면 복음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지에도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혹여나 그것을 보고 복음의 내용을 읽고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문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보시고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도지의 영접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이 영접 기도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접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이런 영접 기도 할 때에 과연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이 영접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도 의미를 모르거나 생각지도 않았거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접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에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도권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와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내 스스로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접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주님께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는 모든 활동은요,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다 내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왕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왕좌에,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이 사이드로 밀려가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100%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손님은 손님일 뿐인 것이에요. 내가 극진히 대접하느냐 소홀히 대접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내 삶을 전체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줄까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대접해도 현찮은 마당에 어떻게 저러고 있나? 왜 나만 고생하고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오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내 동생한테 좀 얘기해 줘서 나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발에 앉아서 내가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듣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인 대접을 한 것이고, 또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님 대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 삼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라 명령하실는지 두 손 곱게 모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한 종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어지고 내 생각이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다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대장이죠.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보디발이요, 주인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 집의 하인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거든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인데,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줬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쯤 되면 나보다 큰 사람이 없고, 이 보디발 그 남편이 나간 사이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도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애완견 많이 키우시고 기르시는데, 얼마 전에 그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한 애완견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강아지가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앙의 자리에 항상 내줬어요, 이 개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줄 알고 이 강아지가 자기의 자리에 딱 앉으면요 막 짖고 달려들고 막 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통령이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분 이름이 몰라서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도요, 다른 가족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주인처럼 모셔 놓으니까 얘 정말 주인이 된 줄 알고요. 그 집안에 뭐 어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그러면 막 치저대고 막 그래요. 요셉도요, 이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행세,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신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죽어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삶마저도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할 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또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셔야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끝인 것입니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그를 주장하잖아요.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죄가 두렵지 않고 죄가 주인 노릇하니까 우리야까지, 그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죄의 개념이 사라진 것을 나는 개탄할 수밖에 없다. 죄의 개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사람들 사이에 죄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교회이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입막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아무 소리 못해요. 세상을 향해서 정의 공의 니나 잘해 이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정의와 공의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도록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죄는 다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꾸 회개하시고 또 그 죄까지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여러분 의지하셔야만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셨다면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한숨 짓거나 신음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물리쳐내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 내 자아에 내가 내 자신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께 내놓으셔야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늘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 자리를 그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영접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전폭적으로 숨김없이 다 내어놓으시고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인 삼으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